소리 높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들러서 그의 머리까지 내려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남자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들어서 그의 목기까지 내려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가다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부하니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머리까지 내려갔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되죠. 한번 이 시간 양심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저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잖아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잘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또 외모적으로 가문으로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죠. 그게 이제 교만함으로 나타나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왕인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합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제사장들이 와서 제사를 지낼 거를 이 교만해지니까 월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그대로 놔두실 리가 없죠. 그래서 이웃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하여금 전쟁을 바라게 하시고 그 전쟁에 패배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성전이 있죠. 성막, 성전. 그것에 반드시 비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죠. 그 언약궤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하나가 뭐죠?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궤에는? 법궤에는? 잘 모르세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그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나.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 이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전, 성막을 옮기며 또 성막을 세울 때마다 그 언약궤는 반드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만 이것을 뺏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의 선지자였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제거하시고 이제 다윗 왕을 2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본인이 거하는 다윗성을 잘 짓고 돌아보니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던 그 언약궤가 블레셋 나라 아비나답의 집에 이방 선지자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군사 몇 명을 3만 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는 블레셋에 가서 그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큰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 가운데 그 언약궤는 무사히 다윗성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안치된 언약궤, 그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다윗이 본 거예요. 그리고 쓴 시가 시편 133편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성경 시편 120편부터 135편까지 15편이 됩니다. 저자가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5편이고요. 그리고 저자가 기록되지 않은 편이 10편이 됩니다. 그 중에 다윗이 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4개인데요. 122편, 124편, 131편, 133편, 그리고 127편은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보시죠. 그동안 법궤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과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죠.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오늘 감동의 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여러분, 너무나 멋진 시 아닙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다윗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이 행위는요, 주님 앞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보배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감격이 있어야 돼요. 한 시대에 내가 예배자로 살면서 이 예배 행위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는 일이고 우리에게는 복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예배 행위를 얼마나 제한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전국교회가 오늘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그동안 100여일 동안 정상적이지 못했던 그런 예배의 모습들을 좀 회복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한기총에서 결의하고 우리 교단도 그 한기총에 소속이 되어 있기에 오늘 전국교회가 예배의 회복의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예배에 더 전념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시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은혜의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요. 바꿔 얘기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번에 축복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감염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갈라놓고 있습니까? 좀 전에 우리 푸르미가 왔다 갔어요.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참 그런 청년들을 이렇게 보낼 때 얼마나 제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건 정말 열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회사에서 제도적으로 이런 공동체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규칙이라는 규칙. 이런 예배 모임에 참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그러고 보냈습니다. 아마 6월달이면 회사에서도 좀 이렇게 풀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6월달에는 예배를 드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봐야 또 알겠죠. 또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푸르미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회의 한 일원으로 직장에 속한 한 사람으로 규칙을 또 지켜야 되니까 가야는 되고 또 오늘 주일이긴 하고 예비는 드려야 되고 얼마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겠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런 제재 없이 오늘 나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한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형태 아들이 금요일 날이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마음이 뛰어. 오늘 또 늦잠을 자가지고 못 나오는 건 아닌가. 네. 못 왔어요. 계속 못 오다가 이제 오늘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한나라의 왕으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옮겨놓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형제들의 연합함,
형제들의 그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지금 극찬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절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겁니다. 아무나 이 절에 나와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복을 받은 자이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그런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배 공동체를 이렇게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앞으로 선지자의 일을, 또 제사장의 일을, 왕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붓습니다. 여기 오늘 아론의 머리에 뿌려진 그 기름, 그것이 수염을 거쳐서 옷깃까지 다 흘러내렸다 그랬습니다. 그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말이에요. 이 기름은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이 세 개의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는 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당신이 왕입니다,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표하는 거예요. 이건 구분되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건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공동체는요,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자들,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언제 우리를 하나님 구별시키셨죠? 언제 구별시켰어요? 창세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인쳐주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 예배 공동체는 아무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는 거룩 그 자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송함이 거룩해야 되고요, 기도해함이 거룩해야 되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 여러분 거룩하게 우리가 구분해서 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오늘 우리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이날 구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날로 믿고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이 거룩함의 역사를 써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이 거룩함이 흐트러지고 말아요. 믿음이 상실되면요, 이 거룩함이 더러워지고 말아요. 막 믿음으로 충만할 때는요, 주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모하다가 기다리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주일 오는 게 뭐가 돼요? 주일에 오면 뭐가 돼요? 부담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자리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예배 전까지 내가 교회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네? 아마 그런 갈등 속에 있다가 나오신 분은 없는지.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막 믿음이 좋을 때는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3세도 성전에다 제 집을 짓고 사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습니까? 여러분,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져 보세요. 목사한테 전화만 와도 어디가 떨어져요? 가슴이 덜컹 떨어져요. 뭘 또 시키려고 그러시나. 헌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충만하면요,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지, 감사하면서 제일 먼저 11조를 띄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안 그래요. 내 중심이 돼서 내 거 다 정리한 다음에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11조 띄워놨던 거 싹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전기요금에 집어넣고, 전화요금에 집어넣고. 거룩은요, 유지하셔야 됩니다. 한 번 제사장이 되면, 한 번 선지자가 되면, 한 번 왕이 되면 그 임기가 맞춰질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성도가 되었다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혹시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좀 굴곡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공동체는요, 이렇게 거룩한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성도를 함부로 대할 수 있습니까? 거룩 그 자체인데, 거기다 대고 막 욕을 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대하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거룩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얼마나 무질서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귀신에 들려서 생활했던 사람 옷을 다 벗고 무덤 사이를 왔다 갔다 그랬다 그랬어요. 그 누구도 그를 잡을 수 없었어요. 그게 마귀의 정체예요.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우리 거기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런 거룩한 자들의 모임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시리아가 있고 그 넘어가면 레바논이. 그래서 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 가지고 그 주변 국가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헐몬산에 내린 그 이슬들이 물이 되어서 단을 거쳐서 요단강으로 갈릴리로 들어와요. 그 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공동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통성함이 있는 곳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통성함이 있는 곳입니다. 헐몬산에 내려진 그 이슬이 그 주변 국가를 먹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런 풍성함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교회가 참 신기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따 이제 광고 시간에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좀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택에 들어갔어요. 한 6시간 반에서 40분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이 넘게 쭉 기도하고. 전화가 왔어요. 집사람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네. 늘 이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전화 내용이 뭐냐 하면, 사모님, 교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전화 내용이었어요. 뭐 그 순간 스쳐가는 게 있잖아요. 지난주 우리 재직회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내부적으로 또 지붕 또 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재직회를 해서 결정을 하고 진행하기로 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재직회를 했다. 그랬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돈 등을 모아서 그나마 헌금이 드려졌을 텐데 한 100만 원을 본인이 쓸 거 한 10만 원 놔두고 100만 원을 바로 그 시간에 계좌로 시소람 계좌로 보냈어요. 여러분,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전에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그런 내막을 알고 전화를 해서 헌금을, 송금을 하고 어찌 이런 일들을 우연으로 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가 재직회도 말씀드렸지만 또 200만 원 또 이렇게 헌금해 주신 우리 소장님은 우리 교회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감동이 되셔가지고 교회 지분 개량할 때 헌금하겠습니다. 200만 원. 제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 다 됐다는 거예요. 네,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제 생일이 4월달 있잖아요. 5월달.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국민연금을 이렇게 또 내주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제 마음에 거기다 좀 더 보태서 얼마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강력하게 생기는 거예요. 올해부터 앞으로 제가 죽는 날까지 받을 수 있는 그 국민연금, 첫 번째 받은 그 국민연금을 주를 위해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헐문의 그 이슬이 내린다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 예배의 공동체가 얼마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것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볼 때는요,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부자야. 그 다음에 말이 더 멋져요. 누가 부자니까 부자라고요? 하나님이 부자니까 난 부자야. 근데요, 놀랍게도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다니까요. 그런데 풍성하게 사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교회 차를, 목사님 차를 교인이 하나 해줘가지고 꽤 오래 타셨어요. 근데 이게 주유소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연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차는 너무 좋은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교인 한 분이 감동이 돼가지고 목사님 차 교체하시겠죠. 여러분 뭐 차가 1, 2만 원입니까? 수천만 원 되잖아요. 그런 걸 책임지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교회를 여러분 함부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우리 작년에 생겼는데요. 네. 목사님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 옛날 의자였잖아요. 개척할 때 색깔도 이렇게 두 가지 있는 거. 바꾸셔야 됩니다. 한 분이 다 감당해 주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6월 셋째 주 정도 되어지면 조금 예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그린 설계도는 아니지만 머릿속에 있는 설계도를 함께 나누면서 목사님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풍성케 해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저 어디 가서 가난한 목사로 그렇게 말 듣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쭉 지켜봤어요. 뒤돌아 봤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계셨구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 공동체는 풍성한 공동체다. 돈 얘기 하나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최고 아닙니까?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영생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시겠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다윗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도다. 저 영생 받을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 등표로 구리뱀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날개 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좋아서 날고 싶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네? 뭔가 뿌듯하지 않아요? 전 원고를 쓰면서 얼마나 그런 기분을 주시든지요. 야, 이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네? 내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 믿는다는 걸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이렇게 영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 이 교회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바라기는 예배 성공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하나님 예배하시는 그 풍성함을 이 마지막 때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번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쭉 돌아보시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막 속에서 우러나야 정상일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예배가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가장 이 생에서 행복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